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 새벽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7쪽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자신의 이 경험이 담겨있는 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그런 이 개인적인 어떤 고난의 경험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이스라엘 왕이 겪은 그 극심한 고난의 경험을 통해 장차 올 메시아가 과연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것을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점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함을 버리지 못한 채 눈이 가리워져서 성경을 보면서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한편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미 예언되었고 성취되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장차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 아잡다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셨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아잡다니와 사박다니는 다른 표현이 아니고 같은 표현입니다. 아잡다니는 히브리적인 표현인 것이고 사박다니는 아람어적인 표현인데,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아잡다니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박다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하는 게 라마 사박다니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잡다니냐 사박다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죄를 경계하고 죄를 멀리해야만 하는 걸까요? 사탄은 왜 그처럼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일까요?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사람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어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버림받으셔서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버림받으신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또한 예수님의 그 외침을 통해 깨달으셔야만 하더라는 거죠. 그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에 담겨있는 엄청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게 될 거라는 사실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은혜이고 축복이며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벌레 취급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멘. 요즘 뜨는 가수 중에 황가람이라는 가수가 있죠. 그는 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벌레 같았다, 벌레같이 느껴졌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가람은 이 무명 시절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을 벌레 같은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른 그 노래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그 가요인데 그 가요에는 그러한 이 절망과 좌절을 극복하고 빛나는 존재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가요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얻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노래를 듣기도 하고 그 가사를 봤는데 저는 그 노래를 보면서 딱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벌레 취급을 당하셨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이런 가사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황가람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벌레 취급 당하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비방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얼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런 사람들의 모욕을 당하셨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치 쇠사슬처럼 사람들을 꽁꽁 그렇게 묶어놓고 있는 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이 죄값을 치러주셔서 죄로 묶인 우리들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벌레 취급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도 다 감당하신 예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는 그 예수님을 방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냥 거기서 내려오게 하려고 그렇게 밑에서 온갖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고 방해를 부리고 얼마나 그런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욕과 조롱과 비방을 끝까지 다 견디시고 그냥 거기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참으로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로 딴 길 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벌레 취급당하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니 무슨 구세주가 그렇게 무능해? 예수님을 무능하다고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능해서 그런 취급당한 게 아닙니다. 무능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는 바로 그러한 엄청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아무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오고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딴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딴 길 가시지 마시고 오직 주님 십자가 안에서 흔들림 없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언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22편 말씀을 통해 복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음을 믿기에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저희들이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벌레 취급도 마다하지 아니하신 주님, 여전히 주님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능하다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무능이 아니라 엄청난 사랑이며 구원인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저희들이 다 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따라 복된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서로 깨워주며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고 싶어도 육신의 질고로 이 자리에 올 수 없어 안타까운 심령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못자국 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강건함을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도 희락의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사 저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귀함 얻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락교회가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첫날 새벽 기도회 못 오신 분이 앞으로 이제 아예 포기하고 못 오시게 될까봐 광고 드립니다. 첫날은 실수라서 못 오실 수 있으니까 둘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출석하신 분들 출석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고 나부터 기도의 자리 내가 치워야지 이렇게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시고 벌레 취급도 마다하지 아니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머리 숙인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